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인간의 정체성, 하나님의 형상, 세계관 다섯 번째로 이런 제목으로 나누겠습니다. 세계관으로 무장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성경이 총체적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참 잘 알아야 된다 그랬습니다. 몇 주 전에 디모데후서 3장 1절 이하를 우리는 살펴본 적이 있죠.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라고 표현하면서 20가지의 그 자기중심적인 결과로 나타나는 온갖 죄악들이 거기 나타납니다. 5절과 7절을 보면 그것은 바로 교회 안에 일어나는 일이라는 사실을 가르치고 있어요. 거기 5절에 보면 그런 일이 막 있었죠. 아,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능력은 부인하는 자들, 또 배우나 마침내 진리에 이르지 못하는 자들, 이런 자들이 팽배되어 있는 현실 속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14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이렇게 표현해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뭘 배워요? 15절, 16절, 17절에 보면 성경을 배우라는 거예요. 성경을 우리는 총체적 진리라고 받아들입니다. 사실 오늘날 성경을 이렇게 공적 진리로, 그리고 총체적 진리로, 포괄적 진리로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세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우리가 믿은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한 생명이시고 진리이시며, 또한 성경을 우리는 그분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셨다고 믿음으로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이제 성경을 총체적 진리로 여기고 우리는 성경적 세계관에 기초하여 우리는 삶의 변화를 경험하는 실제적인 자리로 가야 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그 중에 인간이 누구인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인간의 정체성이 뭐냐? 아, 우리가 올바른 이해를 갖게 될 때 올바로 살게 되겠죠. 성경이 진리라면 성경이 말하는 인간이 곧 진리요, 아, 그 포괄적인 진리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되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사실 이게 가장 대표적인 인간에 대한 표현 중에 가장 중요한 단어라고 할 수 있어요. 오늘 보면 26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랬죠. 여기 우리라는 단어를 좀 눈여겨보면, 누가 하나님이 누구에게 우리라고 말했을까? 어떤 학자들은 아마 하나님이 천사들과 의논한 것이다, 의논한 것을 의논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그러나 아, 여러 가지 견해가 있지만, 그러나 가장 보편적으로는 성삼위 하나님, 사실 구약의 우리라는 표현은 성삼위 하나님을 표현할 때 쓰는 언어이거든요. 구약에 이런 언어들이 여러 번 나와서,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인간을 창조하시고 세상을 창조하셨다, 이런 의미로 이해할 수 있다고 봅니다. 27절 보세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라는 말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은 같은 의미예요. 하나님 무한한 창조주시고 인간은 유한한 창조물이지만 둘 사이에는 유사한 무언가가 있다, 이걸 가르치는 거죠. 형상이란 말은 은유적 표현인데요. 창조주 하나님은 우리를 포함하여 그분이 창조하신 모든 것과 근본적으로 하나님은 다르시죠. 그러나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면 어떤 면에서든 우리를 창조하신 그분과 닮은 면이 있다는 걸 가르쳐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우리의 인격이 그분에게서 나왔다, 또는 그 우리의 초월성이란 말은 어떤 환경에 그냥 순응하고 끌려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 다르게 반응할 수 있는 능력 같은 거 있죠.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뒷발질하다가 여러분의 발을 밟았어요. 그러면 여러분의 반응은 어떻게 할 거예요? 1번 나도 가서 밟아준다. 2번 성질을 낸다. 아니면 뭐 웃으면서 괜찮다고 말해준다. 좀 아프지만 참는다. 뭐 다양한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예를 들면 여러분 개를 밟으면 어떻게 개 발을 한번 밟으면 어떻게 할까요? 깨갱 하면 하고 도망가든지 아니면 물라고 달라들겠죠. 그러니까 그게 환경에 반응하는 거죠. 근데 인간은 좀 다르다는 거죠. 인간은 바로 이런 것들을 다 뭐라 그러냐, 하나님을 닮은 것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인간에게 있는 이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일까, 이에 대한 해답을 성경에서 구체적으로 찾을 수 없어요. 왜냐하면 분명히 하나님의 형상은 이거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의 본질이 무엇일까에 대한 이런 논의가 신학자들 사이에도 되게 많으면서 어, 그 견해를 이제 설득력 있는 견해가 되게 요약하면 한 세 가지 주장이 나와요. 첫째는 실체론이라는 거예요. 아, 이제 나오겠지만 실체론이라는 말은 인간을 보면 그 하나님의 형상, 그러니까 동물과 다른 어떤 실체가 있다. 예를 들면 이제 그게 지성, 예를 들면 이성, 더 나아가서 보면 영혼 이런 거죠. 이런 거 이제 이런 걸 말하기도 하고요. 두 번째로 어떤 학자들은 인간은 관계성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관계론이라는 말을 써요. 관계를 짓는 것이 인간의 하나님의 형상의 특징이다, 본질이다. 또 세 번째로는 기능론이라고 말하는데 어떤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인간의 하나님의 형상의 특징 중에 하나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근데 이 세 가지 어느 한 가지만 주장할 수 없는 게, 이 세 가지가 다 나름대로 설득력이 있고요. 또 한 가지만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다 설명할 수 없어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뭐냐면 이 세 가지는 다 필요해요. 다 하나님의 형상을 규정하는 것임을 보여줘요. 제가 이걸 준비하다가 그, 그 덴버 신학대학원 정성욱 교수가 기독일보에 게재한 조직신학 에세이를 보게 됐어요. 거기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꽤 많은 이야기를 그러니까 좀 써놨는데 그걸 보면서 더 이렇게 좀 정리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참조했음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첫째, 실체론. 인간이 실체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어떤 요소들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인간에게는 영혼이 있죠. 그리고 이성이 있어요. 또 자유지, 인간이 소유하고 있는 본질적인 요소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죠. 또는 사랑하죠. 인간은 또 의로움을 선택해요. 인간은 의의가 있죠. 예, 옳은 것을 행하려고 하는 이런 거. 그 다음에 지식,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예요. 이런 실체론을 주장한 사람들이 누구냐면 여러분 들으면 아실 만한 성 어거스틴 같은 사람, 마틴 루터, 존 칼빈, 그 다음에 조나단 에드워드 같은, 그래서 고전적인 신학자들은 주로 이 실체론, 인간의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은 실체가 그렇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영혼과 이성과 자유지, 또 거기서 나타나는 이런 여러 가지 속성들을 보면 인간은 동물과 다르게 구별을 하는 특성이 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사인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창세기 2장 7절을 볼까요? 하나님의 인간을 어떻게 만드셨는지를 여기 보여주는 한 예가 나와요. 같이 여기 앞에 나오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인간을 흙으로 창조하셨다. 흙이라는 말은 땅의 티끌, 먼지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의 육신은 별로 가치가 없는 이런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여하신 영혼을 떠난 인간의 가치란 별로 이렇게 생각조차 할 수 없는 그런 의미인데요.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다 그랬어요. 이것으로 인간은 다른 동물들과는 다른 존재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직접적인 개입으로 만들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여기 생기라는 말은 네샤마라는 히브리어인데 영혼, 호흡, 기운 이런 단어로 번역되는, 한마디로 말하면 인간은 다른 짐승과 좀 다른,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영적인 존재인 것을 가르치고 있어요. 자, 인간이 영적인 존재이고 이성이 있고 그래서 의를 행하고 사랑을 행하고 이런 존재라고 한다면,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재라면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뭘까?
여기서 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한 가지는요, 성경적 세계관에서 인간은 존귀한 존재라는 거예요. 인간은 성경적 세계관에서 보는 인간, 모든 인간은 다 존귀한 존재. 예. 모든 인간은,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는 사실은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의 근거입니다. 한마디로 모든 사람이 다 소중하고 귀한 존재예요. 시편 8편 4절 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사람, 인자, 사람을 가르칩니다. 사람, 인간이 누구냐? 인간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냐? 그러면서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 그리고 영화와 존귀로 간을 씌웠다. 그 말은 뭐냐면 어떤 권위를 주셨다는 거예요. 만물에 대한 인간의 위치와 임무를 규정하는 구절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영화와 존귀는 왕의 표식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그러한 권위를 주셨다, 권리를 주셨다,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헬무트 틸리케라는 사람은, 학자는 인간의 유대성을 뭐라고 말하냐면 측량할 수 없는 그분의 선 가운데서 사랑을 베푸셨다는 사실에서 기초한다. 우리가 같이 있어서 사랑을 하나님이 베푸신 게 아니고 그분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니까 우리가 가치 있는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네. 덴버 신학대학원의 조직신학 정성욱 교수, 제가 좀 전에 얘기했는데 그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 전체의 맥락과 창세기가 기록된 당시의 고대 문화, 고대 근동의 문화를 고려해 볼 때 형상이라는 말은 반영, 반사, 대표, 아들권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형상이라는 말은 대표라는 의미, 아들권, 혹은 이런 의미를 담고 있다는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을 반영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인간을 볼 때 우리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된다는 말입니다. 또한 인간은 하나님을 대표하는 자로, 심지어 대신하는 자로 창조됐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었다는 것은 신의 아들권을 가진 자, 즉 왕족이라는 의미를 가진다. 고대 근동 사회에서는 지배자인 왕들만이 신의 형상을 가지고 있다고 믿었다. 하지만 창세기에 모든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는 표현은 하나님 앞에서 만인이 가지고 있는 존엄과 신성함, 그리고 그들 간의 존재론적 평등을 가르친다는 의미에서 혁명적인 사상이었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 당시에 신의 형상을 가진 것은 그 왕만 그런 형상을 가졌다, 특별한 존재다, 이런 형상을 가졌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제 노마 시대에도 그런 사상이 좀 있었죠. 노마 시대에 그 주님이라는 표현이 큐리어스잖아요. 큐리어스. 그 큐리어스는 온 세상의 통치자, 온 세상의 왕, 이런 의미거든요. 근데 그 큐리어스라는 단어를 노마 황제 시저에게만 붙였어요. 다른 사람이 큐리어스가 될 수 없는 거죠.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큐리오스라고 말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로마 황제 시저가 아니야, 예수님이 큐리오스야, 유일한 주야, 유일한 통치자야. 그래서 초대교회 예수님이 주님이라는 고백은 어마어마한 고백입니다. 목숨을 건 고백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실 하나님께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됐다는 표현이 창세기에 나올 때 이것은 인간이 만들어낼 수 있는 사상이 아닐 수 없다, 만들어낼 수 없는 사상이 아닐 수 없다, 그래서 혁명적인 사상이다, 이렇게 그 정성욱 교수는 말합니다. 그러나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은 존귀한 존재예요. 보배로운 존재. 그래서 왜 신명기 7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 뭐라 그래요? 너는 여호와의 기업이라, 이렇게 표현하죠. 기업, 너희는 여호와의 기업. 그러니까 여호와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다. 여기 기업이라는 말이 세굴라라는 말로 보배로운 소유,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배로운 소유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특별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들을 그렇게 창조하셨고 그렇게 선택하셔서 그런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보배로운 소유임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의 의미 속에는 이게 담겨져 있어요. 그러면 모든 세상 사람들이 인간을 보배로운 소유로 특별한 존재로 보냐? 그렇지 않아요. 다른 세계관에서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로 진화론적 세계관, 찰스 다윈을 통한 진화론이 등장한 이후에 그것이 이제 진리라고 받아들이면서 진화론적 세계관이 형성됐거든요. 진화론적 세계관에서는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죠. 이 세상에 어떤 존재하는 것이 창조되었다고 믿지 않기 때문에 어떤 그 폭발을 통해서 138억 년 전에 빅뱅을 통해서 이제 우주가 생성되고 또 생물체가 나타나고 아메바로부터 시작한 인간이 단세포 동물로부터 점점 변화되고 진화되어서 마침내 인간이 되었다, 이렇게 바라보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이 어떤 특별한 목적을 위해 생겨난 존재가 아니고요, 인간은 우연히 생겨난 존재예요. 우연인 어떤 발전을 통해서 생겨난 존재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현재 그 존재가 어디서 왔느냐? 어떤 발전을 통해 생겨난 존재예요. 그러면 그 발전의 과정에 무슨 일이 있어요? 어, 열등한 것은 도태되고 우월한 것만 살아남는, 이게 이제 진화론적 세계관이잖아요. 적자생존의 법칙. 그래서 뭔가 좀 쓸모 있는 존재로 우리가, 그러니까 경쟁에서 이겨가지고 여기까지 왔다, 이게 인간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세계관에서 사람을 바라볼 때 항상 어떤 눈으로 바라보느냐? 유용성이 있는가를 봐요. 바꿔 말하면 가치가 있는가, 쓸모가 있는가로 사람을 바라봐요, 이런 세계관에서는. 그래서 쓸모 있는 사람이냐 쓸모 없는 사람이냐, 이걸 가지고 자꾸 사람을 바라봐요. 그 자체로 소중하고 그 자체가 하나님의 형상이니까 하나님이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보내셨음을 인식하는 것, 이게 성경적 세계관이거든요. 근데 진화론적 세계관에서는 저가 쓸모 있냐 없냐 이렇게 보는 거죠.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바라볼 때 이런 눈으로 바라보면 어떤 친구들이 쓸모 있어요? 공부 잘하는. 공부 못하는 사람은요? 쓸모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시각으로 사람을 계속 대해 보세요. 공부 잘하는 아이들은 특별대우하고 그렇지 않은 아이들은 우습게 여기고, 이렇게 대해 보세요. 어떻게 되겠어요? 어렸을 때부터 상처 엄청 받겠죠. 그런 시각을 가지고 가정에서 자녀들을 대해 보세요. 쓸모 있어 쓸모 없어. 뭐 심지어 이런 표현하죠. 싹수가 노랗다, 뭐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그런 말을 듣고 자라보세요. 성장하더니 얼마나 많은 상처를 받겠냐고요. 열등의식에 빠지고 자기를 쓸모있는 존재로 만들기 위해서, 사람들이 인정하는 존재로, 괜찮은 존재로 어떻게든지 자기를 세우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고 노력하는 이런 자리로 가려고 하다가 잘 안 되면 거기서 열등의식에 빠지고, 그리고 자기는 쓸모없다고 생각하는 이런 시각을 갖게 되잖아요. 어른들이 직장에서도 내가 쓸모있는 존재로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또 쓸모있는 존재로 우리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그리고 그렇게 되어지면 뭔가 좀 내놓을 만하고 그렇지 않으면 형편없다고 여기는 이런 세계관 속에 있지요. 이 진화론적 세계관이 되게 무섭습니다. 진화론적 세계관에서 나타난 게 우생학이잖아요. 그 찰스 다인이 다인의 외사촌 골튼이라는 사람이, 이 진화가 되려면 세상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회가 진화가 되려면 어떻게 돼요? 자꾸 우월한 존재가 나타나야 돼요. 그래가지고 점점 이 세상이 발전해야 돼요. 근데 우월한 존재가 나타나기까지 기다리는데 너무 시간이 걸려. 그러니까 우월한 존재를 빨리 만들어야 된다, 이래서 나타난 게 우생학이거든요. 그래가지고 뭐 합니까? 자꾸 어떤 일을 합니까? 자꾸 그 우월한 존재를 만들자, 이런 논리 가운데서 나온 게 뭐죠? 낙태의 합법성, 뭐 이런 거 하죠. 심하면 어떻게 해요? 장애가 있는 사람은 한때 그런 일이 있었죠. 애를 못 낳게 해버리는 거예요. 중절 수술을 해가지고. 우리나라 저 소록도에 가면요, 나병 환자들, 과거의 나환자들에게 일제 시대 때 그 강제 낙태 그
그러니까 낙태가 아니라 그 아이 못 낳게 하는 시술을 한 그 수술 장소도 거기에 가면 있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어 그 세상을 후퇴시키는 것이라고 여기는. 그 유대인의 유태인 그 학살 사건도 다 거기서부터 출발한 겁니다. 또 흑백, 백인 우월주의, 흑인은 그 이제 그 열등한 존재니까 없애야 된다, 뭐 이런 의식을 가지고 했던 이런 사건들이 다 거기서부터 출발한 겁니다. 그런 데서. 그러니까 이런 사고가 오늘날도 팽배되어 있어서 낙태를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인정하고 이렇게 받아들이는 영향력 다 그런 데서 나타났고요. 수많은 문제점들이 거기서 있어요. 인간의 존재가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이런 진화론적 세계관을 가진 사람들은 사람을 쓸모 있냐 없냐로 바라봐요. 심지어 자기가 자기 자신을 쓸모 있는 존재인가 내가 쓸모 없는 존재인가로 바라봐요. 쓸모 없이 느껴지면 어떻게 될까요? 열등의식을 자꾸 갖는 거죠. 쓸모 있는 존재 없는 존재로 보면 비교를 자꾸 합니다. 그냥 그 자체로 소중하고 그 자체가 특별한 목적이 있어요. 좀 다를 수 있잖아요. 좀 달라. 근데 이 다름을 인정하지 않는 거죠. 다른 그대로 그냥 하나님이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그가 살아가는 존재 그 자체가 소중하고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그러한 관점으로 바라보는 것이 성경적 세계관이라면, 진화론적 세계관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런 세계관이 팽배된 세상에서 나타난 사회적 현상이 뭘까요? 대표적으로 자살입니다. 자살. 자꾸 사람들이 쓸모없다고 여겨져서 자살하는 거예요. 유용하지 않다는 거죠. 이게 얼마나 심각한 일인지 몰라요. 심지어 이런 세계관을 가진 사람은 심하면 뭐라 그러냐, 어차피 도태될 건데 미리 도태된 거야. 누가 자살했다 그러면 이런 생각을 해요. 정말 비극이죠. 그렇죠? 인종 청소하고 쓸어버린다고 생각하고 너무너무 심각한 일입니다. 그러나 기독교적 세계관은 그게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이에요. 모두 다 소중하고 모두 다 가치 있어요. 모두 다 사랑받을 만한 가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가진 사람은 누군가를 무시하거나 누군가를 함부로 대하지 않아요. 존중해주고 사랑하고 인정해주고 이해해주고, 특별히 우리 부모 세대가 다음 세대를 대하면서 쓸모 있냐 없냐로 다음 세대를 대하게 되면 이건 정말 심각하죠. 아이들이 뭔가 형성되기도 전에, 확립되기도 전에 어렸을 때부터 이미 어마어마한 상처를 받고 심한 열등의식에 사로잡히고 성장하게 되면서 그 아이가 나중에 어떻게 될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지. 여러분, 성경은 우리 모두가 소중한 존재라고 말해요. 여러분 소중하십니다. 여러분의 자녀도 소중합니다. 맞습니까? 옆에 있는 사람도 소중합니다. 우리가 이게 성경이 말하는 인간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인간. 찰스 다안이나 진화론이나 유물론적 세계관이나 이런 세계관으로 볼 때는요, 인간은 물체의 변형에 불과해요. 물체의 변형으로만 여겨요. 그러니까 뭐 하나 없어져도 괜찮은 거예요, 그냥. 그래서 대수롭지 않게 여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공산주의 이론이나 이런 데서 사회복지 같은 거 별로 소중히 여기지 않아요. 사회복지의 원조는 기독교 성경적 세계관에서 출발한 거예요. 존중히 여기는, 사랑하는, 가치 있게 보는. 좀 다를 수 있어요. 뭐 사지의 문제가 생겨서 좀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거 잘못된 거라고 우리는 평하지 않고 함부로 대하지 않고 이렇게 말하고 있죠, 성경이. 옆에 사람을 한번 보세요. 당신 소중합니다. 한번 고백해 주세요. 가치가 있습니다. 당신은 귀합니다. 예, 소중한 존재. 맞습니까? 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를, 다른 사람이 여러분의 자녀를 쓸모 있냐 없냐로 규정하는 것을 용납하지 마십시오. 소중한 존재로 인정해 주십시오. 기다려 주십시오. 사랑해 주십시오.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소중한 존재로 사랑받고 존중받으면요, 커가지고 커가면서 정말 놀랍게 달라집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대할 때 그런 태도와 자세로 대해야 돼요. 제가 우리 그 사나리 학교나 선교원과 사나리 학교에 오면 아이들이 되게 밝아요. 지난번에 CTS 그 기자가 와서 촬영하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난 이렇게 밝은 아이들, 그 PD 중에 한 분이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밝은 얼굴이 밝고 이렇게 활달한 아이들을 보지 못했다고. 어디 가서든지. 진짜 아이들이 정말 여기서 사랑받는 것 같다고. 네. 그러니까 가치 있게 보는 거죠.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소중하고 귀하고 세상적인 잣대로 보면 형편없고 또 비교하는 것처럼 여기지만 그러나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창세기 창조 이야기의 절정은 인간을 만드는 일입니다. 성경에서는 남자든 여자든 모두 하나님이 하나님의 세계의 일부로 설계하시고 만드신 피조물입니다. 우리가 성경이 말하는 바를 정말 믿는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무신론적 진화론 옹호자들이 주장하듯이 단순히 시간과 우연의 무계획적인 산물이라고 평가할 수 없습니다. 인간은 창조된 존재고요. 하나님은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요. 창세기와 성경의 나머지 부분에 우리가 볼지라도 분명히 인간은 특별한 피조물임을 가르칩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절대 여러분 자신을 함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이 뭐라고 말하는 것에 휘둘리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 믿습니까? 우리는 특별한 존재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을 존중히 여기고 사랑하고 섬기고 그 영혼을 긍휼히 여기고 우리는 세워주는 이런 일이 우리 가운데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신나는 일인지 모르겠어요.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할 것은 인간은 존엄하지만 결국 그 존엄성은 궁극적 존엄자이신 하나님의 반영으로부터의 존엄성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겸손해야 돼요. 사실 내가 같이 있으니까 너네 나한테 잘해 뭐 이렇게 여기는 게 아니죠.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 이게 정말 중요해요. 이걸 잃어버리는 순간 우리가 타락할 수 있다. 네, 그래서 겸손과 같이 가야 돼요. 특별히 요즘 다음 세대가 얼마나 귀합니까? 뭐 안기하다고 뭐 이렇게 우리가 아무렇게나 취급하면 안 되지만 특별히 우리가 다음 세대를 진짜 사랑으로 대하고 인정해주고 돌봐주고, 물론 사랑한다 그래서 그를 무분별하게 그냥 방종으로 내버려 두는 건 아니죠. 정확하게 길을 가르쳐주고 제시하고 우리가 해야 되겠지만 우리가 정말 사랑으로 대하는 그러한 자리에 우리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 관계론입니다. 관계. 인간이 다른 인간과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는 성향 또는 관계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는 능력, 즉 관계성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점입니다. 이러한 관계론은 칼 바르토트나 에밀 브루노 같은 신학자들이 얘기하는데요. 하나님이 창조한 남성과 여성 사이의 관계성이 하나님의 형상의 핵심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관계성이 핵심이죠. 네. 그러니까 단순히 인간이 사물에 대하여 가지는 소유적 관계성이 아니라 인간이 다른 인간과 함께 누리는 인격적 관계성을 얘기해요. 인격적 관계성. 하나님이 창조하신 독특한 피조물인 인간은 인격적 존재죠. 인격적 존재라는 말은 지성, 감정, 의지가 있다. 그렇죠? 이게 인격적 특성이고요. 인격적 행동을 하죠. 말하고 선택하고 어떤 행동하는 것, 이게 다 인격적 행동이지요. 성삼위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처럼 우리가 그 인격적 존재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그래서 인격적 존재의 핵심은 관계적이라는 거예요. 무엇보다 피조물로서의 정체성을 기억하고 창조주의 주권 아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장 우선이에요. 우선 첫째로는 세 가지 관계를 볼 수 있는데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첫째예요. 창세기 2장 16절 17절 읽어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2장 15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셔서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그리로 이끌어 들이셨어요. 에덴 동산 안에 두세요. 에덴 동산 안에. 그러니까 에덴 동산은 인간을 위한 완전한 복지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먼저 인간을 향해 풍요와 평안을 주시고 그런 다음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주권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이건 뭘 의미해요?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기억해야 될 아주 중요한 한 가지는 피조물로서 우리는 의존적인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창조주를 의존하며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의존하지 않고서는 우리 삶에 진정한 안식이 없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은 우리의 삶의 진정한 안식이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언제나 염두에 둬야 한다는 걸 말하는 거죠. 그분과의 밀접한 관계 속에서만 우리 안에 진정한 행복이 있어요. 여러분, 그 관계성 안에 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언급했지만 대표적으로 세 사람, 이런 문제를 가지고 결론을 내린 세 사람의 이야기, 예를 들면 다윗, 또 모세, 신약 시대의 바울. 시편 27편 4절이 다윗의 삶을 요약하고 있다 그랬잖아요. 내가 지금까지 여호와께 구하였던 한 가지, 완료형으로 써 있어요. 또 앞으로도 구할 유일한 한 가지, 원띵, 한 가지 소원이 있어요. 그게 뭐냐? 내 평생에 갖는 소원인데, 그게 뭐냐? 세 가지를 얘기해요.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고 그 전에서 사모하는 것이다. 그 말은 그분께 물으며 사는 것이다, 그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하나님을 알기를 힘쓰고, 그리고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 인생에서 물으면서 나는 사는 것, 이게 내 평생의 유일한 소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안 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존하고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 그것이 최고의 소망이었어요. 이게 다윗의 삶을 요약한 구절일 수 있다. 구절이라고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죠. 시편 27편 4절. 또 출애굽기 33장 15절 16절에 보면 모세의 고백, 너무나 자주 했으니까 뭐 우리가 따로 볼 필요도 별로 없는 구절이죠. 자주 봤던 모세가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 주시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이 곧아서 말 안 들어가지고 함께 가면 다 너희 죽을 수 있어. 그러니까 나는 함께 가지 않을 거야. 그 대신 내 천사를 보내서 가나안 땅 찾아게 해줄게. 이렇게 말하죠. 그러자 모세가 뭐예요? 단장품을 제하고 진 밖에 진을 세우고 텐트를 치고 하나님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고백을 해요. 여호와께서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으시려면 우리를 이곳에 버려두세요. 사막에서 우리 주님과 함께 있기를 원해요. 그러면서 그 다음 구절이 그거였죠. 우리가 열방에서 은총 입은 것을 무엇으로 알리까? 우리가 열방에서 구원받은 것을 무엇으로 알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셨기 때문에 우리가 열국 중에 구별된 민족이 된 것이 아닙니까? 이 모세는 하나님이 동행하시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분명히 알았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의 가치를 알았던 거죠. 철저히 하나님을 의존하는 거죠. 바울도 마찬가지죠. 빌립보서 3장에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가장 소중히 여긴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여 다른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손해로 여기며, 그러면서 그리스도를 알고 그 부활의 능력과 고난의 참여함을 알기를 열망하여 뒤에 있는 건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걸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그랬어요. 왜 그렇게 주님을 추구할까요? 피조물로서 주님 안에 있어야 안식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파스칼이라는 사람은 이런 표현을 해요.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는 하나님만이 채워주셔야 만족하는 공허가 있다, 공간이 있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의 마음에.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채우지, 이 공허를 메우려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술을 먹고 쾌락을 추구하고, 그러나 그 나머지는 뭐예요? 허무만 남는 거죠. 어거스틴의 고백록을 보면 이런 표현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 지어졌으며 우리 마음은 당신 안에서 안식할 때까지 진정한 안식을 찾을 수 없나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 안에 있어야 진정한 안식이 있다는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안에 있어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은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 안에서만 채울 수 있는 공간이 있어요. 그래야 안식이 있고요. 그래서 다윗이 모세가 그렇게 사모했던 거예요. 무엇보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 하나님 떠나서 살 수 없어요. 여러분, 주님과 더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창세기 3장 8절에 보면 타락 이전에 하나님이 모세와 아담과 어떻게 교제했는가를 거기 보여주죠. 서늘한 것을 함께, 바람이 불 때 동산을 함께 거니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은 자주 그 아담과 하와를 만나는 습관이 계셨던 것 같아요. 신학자 구약 신학자 고든 웨남이라고 하는 분은 이 구절을 주석하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창세기가 그 동산을 묘사할 때 하나님이 자기 백성 가운데 거하시던 장소인 성막을 떠올리게 된다, 이렇게 말하면서 남자와 여자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도록 지어졌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존재라는 것은 그 관계에 전혀 방해가 되지 않는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위해 따로 두신 큰 동산에서 그들과 함께 거니신다. 그분은 그곳을 어떻게 일구고 있는지, 식물들이 잘 자라도록 보살피고 있는지, 동물들이 서로 잘 지내는지에 대해 그들과 이야기를 나누신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타락이 전에 인간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에덴 동산을 바라보면 서로 대화를 나누고 그러셨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출발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교제가 핵심인 것을 가르칩니다. 그분 안에 우리의 모든 갈망을 해소하는 게 있어요. 그분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지하심은 우리에게 더 많은 것을 알고자 하는 목표가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추구하는 것은 하나님으로 인하여, 그분의 전지하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그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고요. 그분의 무한한 능력은 저와 여러분이 모든 두려움으로부터 피난처가 되시는 주님을 경험으로 알게 되는 거죠. 그분은 선하십니다. 그래서 모든 도덕의 기준이 되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서 의에 대한 우리의 추구의 정당한 근거가 되는 것이죠. 요즘 포스트 모더니즘 문화가 팽배하잖아요. 니체가 신은 죽었다 이렇게 선언했죠.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라는 책에서. 근데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 신은 죽었으니까 이제 네 맘대로 그냥 눈치 볼 거 없이 살아, 이런 거거든요. 그 영향이 포스트 모더니즘에 왔어요. 그래서 1832년에 2년 이후와 이전을 이렇게 나누는데, 그때 이제 그 칼 막스, 프로이드, 그다음에 누구죠? 네, 누굽니까? 한 사람 니체, 이 세 사람을 통해서 서구 기독교가 초토화되었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이성을 중시여겼는데 이성보다는 실체를 강조하는 철학자들이고요. 이들은 또 그 기존의 사상을 완전히 뒤집어 버려요. 그러면서 이들이 뭐라 그러냐, 신은 죽었으니까 네 맘대로 살아. 그 중에 대표가 이제 니체고요. 프로이드는 그런 본능을 따라 살라 그랬고, 이제 그 칼막스는 물체의 중요성, 물질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이런 일로 이제 가게 됐죠. 좀 어려운 얘기인데 그냥 뭐 쉽게 그냥 지나가는 이야기로 들으십시오. 근데 그때 이후로 오늘날 텔레비나 뭐 이런 데 영화나 신문 광고 이런 데 보세요. 무슨 배경을 가지고 영화를 만드는지 세계관이 있거든요, 그 뒤에. 근데 저는 이런 세계관, 이런 요즘 제일 가장 극단적으로 이게 포스트 모더니즘을 나타내는 광고 중에 하나가 이거라고 봐요. 어쩌라고 뭐 그런. 그거 보셨어요? 어떤 뚱뚱한 여자가 나와가지고 뭐 하면서 어쩌라고 막 그러잖아요. 제가 그걸 보면서 그래 어쩌라고 저도 그랬습니다. 이게 뭐냐면 개인주의입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은 개인주의예요. 그리고 철저히 자기 중심이에요. 그리고 현재를 지향해요. 지금 내 개인이 행복을 위해서는 남에게 폐만 안 끼치면 뭘 해도 괜찮다는 거예요. 네 맘대로 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젊은이들의 특징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영향으로 말미암아 요즘은 저축하는 데 관심보다는 우선 현재에 즐기는 데 관심이 있습니다. 현재 그냥 우선 차부터 사고요. 우선 그냥 뭐 자기를 위해서 뭔가 지금 아무리 힘들어도 놀러 다니는 건 다 놀러 다녀야 되고요. 이게 포스트 모더니즘의 문화를 반영하는 세상입니다. 맛있는 거 있으면 기필코 가서 거기 가서 한번 먹어보고 점을 찍어야 소확행? 뭐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뭐 이런 거 합니다. 이런 거 추구합니다. 네, 귀 있는 젊은이들은 예, 남 얘기가 아닌 것 같죠? 요즘 그런 이게 포스트 모더니즘의 문화예요. 그리고 이제 그런 여러 가지 특징이 있지만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형상이고, 그러니까 이 포스트 모더니즘에선 절대적 진리가 없어요. 왜? 기준이 없으니까요. 하나님이 안 계시니까 기준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만 좋으면 돼. 자기만 좋으면.
내가 좋으면 그만이야. 뭐. 남에게 폐를 안 끼치는 한 뭐 어쩌라고 그런 거죠. 뭐. 나 이렇게 사는데 뭐 어쩌라고? 네가 뭐 보태준 거 있어? 뭐 이런 거죠. 이런 거죠. 그 죄를 죄라고 말하면 그걸 잘못됐다고 말하는 세대. 이게 포스트 모더니즘 세대예요. 우리 기독교인은 뭐예요? 절대적 기준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뭐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선하세요. 그분은 거룩하시단 말이에요. 그분은 죄와 타협하지 않아요. 동시에 그분은 사랑으로 우리를 용납하시고 받아주셨죠. 구원해 내셨죠.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기준 가운데 서는 거예요. 이게 곧 진리예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인이라 그러면서 포스트 모더니즘 사고로 어쩌라고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 이렇게 말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자로서 우리는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성에 초점을 두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기준 가운데 서야 돼요. 하나님과 관계에서 시작하여 이제 이웃과의 관계, 그리고 피조물과의 관계로 나갑니다. 창세기 1장에서 인간은 남자와 여자로 만들어지거든요. 성별의 구분은 처음부터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이들은 이제 항상 남성 아니면 여성, 남자 아니면 여자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뿐만이 아니라 서로 관계를 맺습니다. 우리 자신만으로는 온전한 인간일 수 없어요. 항상 우리는 다양한 관계성을 맺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인간은 고독한 존재가 아니고요, 관계성 안에서 살아가는 존재예요. 이게 보다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재다. 홀로 살 수 없어요. 인간은 혼자 딱 숨어서 지낼 수 없어요. 인간은 함께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인간의 상태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뿐만 아니라 서로 관계를 맺는. 네. 그래서 창세기 2장은 이 하나님과의 관계와 세상을 만드신 방식으로 인해 인간들이 누리는 다른 관계에 초점을 맞췄는데, 2장 한번 보죠. 2장 18절 한번 보겠습니다. 2장 18절. 18절부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네. 제가 먼저 읽고요, 교독하죠. 여호와 하나님의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그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여기 피조물을 향한 특별한 사랑이 있죠. 하나님이 자신이 창조물들의 이름을 붙이신 것처럼 창세기 2장에서는 모든 창조물들, 특별히 동물들을 불러서 아담 앞에 지나가게 해서 아담에게 이름을 붙이게 하시죠. 그래서 피조물과 관계를 맺는, 동물 세계와 관계를 맺는, 또 그뿐만이 아니라 인간과의 관계를 맺도록 하셔서 하와와의 결혼 관계에서 가장 깊은 차원으로 이렇게 이끌어내죠. 그래서 한 몸을 이루어 부끄러워하지 않게 하는 이런 관계로 이끌어내셨어요. 그러니까 첫사람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 중에 하나가 관계성 안에서 살도록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인 우리는 서로 관계 안에서 살아야 돼요. 무엇보다 1순위로는 누구와의 관계요? 하나님을 떠나는 살 수 없어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하여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위로받고 우리는 새 힘을 얻고 인도하심을 받고 승리하는 그 삶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삶이에요. 맞습니까? 네. 우리는 끊임없이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길을 따라 순종하며 그분과 교제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분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는 것, 이것이 본질적인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인간의 본질적인 요소입니다. 동시에 또한 우리는 이웃을 가의 온전한 관계성 사이에서
우리는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기는 그런 관계성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하나님이 올바른 관계를 위해서 뭘 주셨냐면 계명을 주셨어요. 10계명, 예를 들면 1계명부터 4계명까지 하나님과의 관계,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웃과의 관계입니다. 이 10계명은 올바른 관계를 맺기 위한 규범입니다. 올바른 관계성 아래 있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기초하여 관계를 맺어가는 게 참 중요한데요, 이것을 요약해서 예수님은 사랑의 이중 계명으로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관계를 맺는 핵심 요소는 일정한 규칙을 지키는 것을 뛰어넘어 어디로 가야 된다? 사랑의 관계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의 관계.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 관계성이 되어져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또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살아가고 거기에 참된 기쁨이 있어요. 여러분, 이 관계를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하나님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죠. 죄인된 우리, 소망 없는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내놓으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에 의거하여 우리가 시작이 됐다면,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시작되었다면, 출발했다면, 이제 우리 그 사랑을 받고 그 사랑을 가지고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우리가 사랑함으로 나아가는 거죠.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이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새 계명을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랬어요. 주님의 사랑을 알아야 이웃을 사랑할 수 있어요. 주님의 사랑을 알아야 이웃을 섬길 수 있다고요.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판단하고 정죄하지 않았어요. 법으로 대하지 않았어요. 주님이 법으로 보시긴 하셨지만 그러나 스스로의 힘으로 살 수 없다는 걸 아셨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저와 여러분을 위해 십자가에 내어주셨어요. 그래서 주님의 사랑은 뭐예요? 사랑으로 상대방을 위해 죽는 거예요. 사랑은 상대방을 위해 희생하는 거예요. 헌신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러한 사랑의 관계 가운데 거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을 여러분 깊이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예요. 그분의 임재하심이 우리의 생명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이고 참된 피조물로서 안식을 누리는 비결입니다. 더 나아가 이웃과의 관계를 우리는 적극적으로 사랑하며 나가려고 합니다. 요즘 집에 안 나가고 혼자 그냥 이렇게 컴퓨터 같은 데 빠져가지고 하고 주식 연구해서 투자하고 이런 사람들을 뭐라 그러던데 잊어버렸습니다. 방 안에 팍 박혀가지고 안 나가는 사람들. 일본에 제일 많다 그러던데요. 어마어마하게 많고요. 우리나라도 그런 인구가 급속도로 들어간다고. 누구라 그래요? 뭐요? 하여튼 말이 어려워가 히키코모루, 히키코모리 뭐 그런 방 안에 콕 박혀가지고요. 그냥 이런 사람들이 우리나라도 지금 얼마 전에 들으니까 20만 명 청년들이 20만 명인가 그렇답니다. 근데 갈수록 늘어난답니다. 관계 맺는 거 싫다는 거죠. 어렵다는 거죠. 그러니까 혼자 방 안에 있으면서 그냥 주식 투자해가지고 어떻게 돈 좀 벌면 그걸로 이렇게 시켜가지고 먹고 그냥 방 안에서 혼자만의 세계를 즐기는 거죠. 혼자만의 삶을 사는 거죠. 여러분, 이건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는 인간의 삶이 아니에요. 우린 적극적으로 관계를 맺는 일을 힘써야 돼요. 관계가 힘들다고 도망가면 안 돼요. 직면하고 조정해야 되죠. 되게 중요한 게 소통이 필요하지 않아요? 관계를 맺으려면 소통이 필요해요. 소통하는 법이 잘 모르면 소통하는 법을 배우려고 해야 되고, 저는 공동체 안에서 이런 훈련이 되어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지체들끼리 서로 삶을 나누고 이야기를 나누고 상대방의 얘기를 들으려고 하고, 그래서 적극적으로 직면하고 조정하고 이렇게 나아가는 실제적인 일이 되어져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부모 안에 있잖아요. 점점 더 사랑해서 점점 더 친밀한 그런 교제 가운데 나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혹시 그런 가정 있으세요? 아이 포기하고 살아요. 이 나이에 뭐 우리는 대화도 안 되고 뭐 소통도 안 되고. 만약에 그렇다면 오늘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여러분의 가정을 두셨다면 지금부터 대화하려고 노력하고 겸비함으로. 우리 하나님의 형상이니까 부부간에 사실 여러분 그래야 돼요. 이 나이에 뭐 하겠소? 혹시 그런 분 계세요? 회개하셔야 돼요. 회개하셔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의 삶이에요. 관계가 회복될 때 진정한 행복이 있잖아요. 우리 특별히 남자들이 젊은 날 잘못 살아서 이렇게 아내들이 싫어해요. 나이가 먹으면. 예, 죄송합니다. 남자들이라 그래서. 근데 제가 보니까 일반적으로 그런 것 같아요. 젊은 날 뭐 이렇게. 예, 그런 분 계시면 오늘 집에 가시면 꼭 회개하세요. 뭐가 잘못됐는지 근원적으로. 또 아내분들은 그런 얘기하면 알았어, 알았어. 뭐 새삼스럽게 이러지 마세요. 예, 진지하게 얘기를 나누고. 여러분 혹시 젊은 세대라면 더 나이 먹기 전에 잘해야 돼요. 우리 남자들이 참 잘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아니 제가 저기 내적 치유 세미나 하면서 보면 남자들이 잘해야 돼요. 여자들은 더 깨지기 쉬운 그릇이거든요. 창세기에 나오잖아요. 깨지기 쉬운 그릇이 젊은 날에 함부로 돌려갖고 많이 깨졌어. 그래가지고 무장됐어 이제. 거기다가 남성 호르몬이 막 나와. 그러니까 막 곰국 끓이는 거죠. 예. 곰국 끓여 이제. 예, 어디 갈라고. 그러면 이제 나이가 먹어가지고 이제 여성 호르몬이 나오기 시작하고 아내하고 친밀하고 싶은데 안 친밀해. 네. 그런 사람 알고 계시면 꼭 얘기해 주세요. 오늘 가시면 회개하세요. 예. 미안하다고 내가 젊은 날에 잘못했다고 이렇게 사과도 하고요. 그러면 또 에이 그런 거 우리 하지 맙시다. 그냥 이대로 삽시다. 이러신 분은 또 저한테 일르세요. 회개하셔야 돼요. 그러면 안 돼요. 그 하나님 뜻이 아니잖아요. 우리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네. 제가 그 제 아내의 단어 중에 하나가 그거가 있어요. 아니 저도 그런 단어가 있는데 제 아내의 단어 이런 얘기 해도 될지 모릅니다만 뒤끝이 좀 염려가 됩니다만 이런 단어가 있어요. 항상 그래. 맨날 그래. 언제나 그래. 이런 말을 해요. 저는 억울하죠. 한번 맨날 그런 거 아닌데 어쩌다 한 번 한 건데 이렇게 맨날 그런다 그러냐. 막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갖고 근데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이제 잘못했는데 맨날 그런다니까 뭐 언제 맨날 그러냐고 화가 나죠. 이제 그래서 싸우죠. 근데 제 아내의 언어를 이해하는데 25년이 걸렸어요. 아 이게 맨날 그런다는 말이 아니라 그만큼 이렇게 힘들다는 표현이구나. 이걸 이해하는데 25년 걸렸어요. 제가 그래서 이번에 인도네시아 갖고 선교사님 아니 거기 집회할 때 이런 얘기를 나눴거든요. 그랬더니 선교사님이 득달같이 저한테 오더니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여자들은 왜 그런가 몰라요. 예. 그래갖고 천국 갈지 모르겠어요. 과장해가지고 가만히 보니까 그 집도 비슷한 문제예요. 예, 천국 못 가요. 그런 말 사용하는 거 조심하세요. 네, 예. 그 언어가 이해 안 되니까 이렇게 충돌이 일어난 거죠. 이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관계를 적극적으로 맺고 풀어가는 일, 그럼 포기하지 마십시다. 주님이 허락하신 관계라면 우리가 포기하지 말자고요. 네. 정말 우리 뭐 부모 자녀와의 관계도 포기하지 말고 어떻게든지 회복하려고 하고 하나님의 우리가 허락하신 적극적인 자세로 우리가 그렇게 나가자고요. 예.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겠습니까? 무엇보다 우리가 어 제가 이번에 그 지난 주간에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개인적으로 많이 주셨다 그랬잖아요. 그 가는데 어 갑자기 제게 이런 깨달음이 있었어요. 아침에 새벽에 일찍 가느라고 이제 인천공항으로 가는 가운데 차를 타고 가는데 졸다가 퍼뜩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냥 이런 생각이 주님이 주신 거예요. 이건 제 생각으로 나온 게 아니고 무슨 생각이 딱 올라오냐면 어, 내가 하나님과 더 친밀한 교제를 갖기 위해서 뭐가 필요한지 이런 생각이 탁 떠오르면서 그 즉시 이쪽에서 무슨 생각이 올라오냐면 그건 소통이야. 그런데 네가 나와 소통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해. 말씀과 기도야.
말씀 보는 거, 기도하는 것에 더 집중해. 이런 깨달음이 쑥 올라오더라고요. 예. 순간적으로. 그래, 하나님과 소통하고 더 친밀하기 위해, 하나님과 더 친밀하기 위해서는 소통이 필요해요. 우리가 소통하는 건 뭐예요? 그분의 말씀을 자꾸 읽고 묵상하고 의도가 뭔지 깨닫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원하고 이런 열망이 필요하고, 동시에 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순간순간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것을 나누고 고백하고 인도하고, 이런 자세가 필요하죠. 인간관계도 똑같은 것 같아요. 있는 그대로 사는. 특별히 돌아올 때 또 비행기 안에서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일어나서 간절히, 비행기 안에서가 아니라 아침에 일어나서 눈 뜨면서 기도하는데 간절히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 더 알기 원하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기를 원한다고 기도하는데, 그때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우리 얼마 전에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으라 시리즈 설교했잖아요. 근데 그 설교한 것처럼 네가 이제 새사람으로 살아, 이런. 새사람으로 반응하고 살라는 거죠. 새사람의 삶이 뭘까요? 다투고 분열하고 관계 깨진 채로 그냥 덮어놓고 가고 그냥 무관심하게 살고, 이게 새 사람의 삶일까요? 아니요, 옛사람의 삶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적극적으로 관계를 풀어가고 소통하려고 하고 힘쓰고. 자녀들과 대화가 안 된다고요? 대화 안 되니까 그냥 에이 적당히 살자, 이렇게 되나요? 안 되잖아요. 적극적으로 풀어가고 들어주고 인정해주고 이해하고 부모 자녀 간에 이렇게 소통하고 나아가는, 이게 우리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인간의 삶이 아니겠느냐고요.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삶을 실제로 살아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적극적으로 반응하시자고요. 믿음으로 그렇게 가자고요. 내 옆에 있는 가족, 내 사랑하는 사람들, 진정한 행복은 관계가 회복되면서 진정한 행복이 있어요.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명령이에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도록 우리를 초청하셨어요. 자존심 좀 상하는 말을 들어도 하나님 형상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진리에 동의하고 이렇게 적극적으로 반응하며 믿음으로 해결해 나가는 믿음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저희 부부는 지금 굉장히 친하거든요. 일방적 의견인지 모르겠지만, 근데 아마 제 아내도 공감할 것 같아요. 근데 굉장히 친하거든요. 굉장히 친해요. 동역자이면서 친구이면서 영적 그 영적 동역자죠. 믿음 안에서. 저는 우리의 영교회 모든 지체들이 다 그렇게 되면 좋겠습니다. 가정이 하나 되고 믿음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친밀한 관계 안에서. 예. 그러기 위해서는 남자들이 아내 말을 좀 잘 들으셔야 돼요. 예. 네. 아셨죠? 남자들 아멘 해보세요. 아멘. 네. 해야 돼요, 해야 돼요. 젊었을 때 잘 해야 돼요. 특별히 연세 드셨으면 말할 것도 없이 적극적으로 관계를 회피하지 말고 이루어가는 믿음의 종들이 다 되면 하나님 너무나 놀라운 은혜가 있겠죠. 세 번째 기능론인데요, 역할론. 이 부분은 나중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좀 자세히 보는데, 간단히 그냥 언급하면 하나님이 사람에게 부여하신 역할, 특별히 피조물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역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의 본질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창세기 1장에 보면 1장 26절에 오늘 본문에 보면 26절에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는 목적이 뭐냐? 그러니까 온 땅을 다스리고 통치하게 하려고, 다스리게 하려고 28절, 27절에서는 창조하셨고 28절에 보면 그 목적을 성취하게 하는, 다스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으로서 이 땅에서 우리는 분명한 소명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함을 가르칩니다. 이건 아주 중요한 영역이기 때문에 다음 주에 좀 나중에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소명이 있어요. 소명의식. 우리는 그냥 개인적으로 돈 많이 벌어서 행복하고 그냥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면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자, 통치하신 하나님의 우리는과 동역하면서 이 땅에서 함께 사역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창조자입니다. 초월자이시죠.
그분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근데 창조하시고 뒷짐지고 계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창조 세계 안에서 일하고 계시죠. 역사를 주관하시죠. 그래서 오늘도 창조 세계를 간섭하시고 필요를 채우시고 먹이시죠. 근데 어떻게 하세요? 우리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그 일을 감당하되 주님과 동역자로서 이 일을 감당해내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저는 이제 어제도 식사를 했습니다. 식사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기도했습니다. 근데 그 식사를 만든 사람이 누구냐면 제 아내입니다. 그 식사를 만들 수 있도록 재료를 공급한 농사 지은 분이 계십니다. 유통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근데 저는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통해서 저를 먹이셨습니다. 그러면 밥을 짓는 제 아내나 유통하는 분이나 농사 짓는 분은 하나님과 동역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일은 하나님과 동역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시는 모든 일은 하나님과 동역하는 일이라면 우리는 그 일을 소명의식을 가지고 접근해내는 것입니다. 세 가지를 살폈습니다. 세 번째는 내일 살필 거고요. 정리하면 우리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첫째, 우리는 영적인 존재고 그래서 특별합니다. 여러분은 가치 있는 존재입니다. 여러분은 아무나 판단하고 평가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믿습니까? 네. 두 번째로 우리는 관계를 맺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적극적으로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하나님을 의존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인과관계를 적극적으로 풀어가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역할을 감당해내는 겁니다. 이 땅에서 우리는 잘 먹고 잘 살다가 나이 먹으면 죽어가는 것, 그것이 우리 인생의 목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해요. 시편 8편 6절에도 그런 부분을 말하고 있거든요. 주의 일 우리를 통해서 하게 하시는 일, 너무나 놀라운 일이에요. 주의 일을 우리를 통해서 하게 하시는 일, 하나님이 작품으로 만든 것을 완성시키라고 저와 여러분에게 관리하라고 저와 여러분에게 맡기신 일이에요. 그냥 얼마나 영광스러운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지를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것 너무너무 신나는 일입니다. 너무 감사할 일입니다. 우리는 특별한 존재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주님 앞에 감사하며 우리가 그 정체성을 잊지 않고 우리가 확실하게 그 정체성을 지켜내고 살아내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기능론입니다. 저는 이걸 역할론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 부여하신 역할, 특별히 피조물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역할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의 본질이라는 겁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 세상을 다스리고 또 관리하는 책임을 부여받습니다. 이것이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에요. 26절과 2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게 하나님의 인간을 창조하시려는 목적입니다. 그러고 나서 28절에 보세요.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창세기 2장 15절을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라고 말하고 있죠. 네, 그러니까 아담의 평생업이 뭐냐? 땅을 중심한 노동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여기서 노동의 원래 목적은 생계가 아니라 자연과 세계를 관리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일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직업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명이라는 관점을 갖는 게 되게 중요해요. 여기. 그러니까 그것이 뭐냐?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시잖아요. 하나님은 창조주이지만 동시에 뭐예요? 초월자로서 창조하신 분이지만 자신의 창조 세계에 내재하셔서 창조된 인간들, 피조 세계를 돌보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뭐라 그래요? 밥을 먹으면서 기도하죠. 하나님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죠. 예, 우리는 또 어떤 필요를 채우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 우리는 사는 모든 것이 은혜라고 말하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개입하심으로 그런 은혜를 경험해요. 근데 이 개입을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이
하늘에서 그냥 만나를 내리듯이 먹이신 적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하나님께서 누군가의 농사짓는 일을 통해서 또 그 유통을 통해서 또 밥을 짓는 사람들의 수고를 통해서 우리 입에 들어오게 하시죠. 그러면 유통하고 농사짓고 밥을 짓는 사람들은 바로 창조주 하나님 내재하셔서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과 동역하는 일인 거죠. 동역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필요한 모든 영역에 의식주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가르치는 일, 또 치료하는 일, 의료계 가르치는 일, 또 뭐합니까? 교육계 뭐 이런 인간의 모든 삶의 영역이 마약 만드는 일 아니면 술을 만들고 뭐 마약 만드는 일 아니면 뭐 그러죠. 네. 어떤 직업, 모든 직업도 하나님과 동역하는 일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니까 창세기 1장 28절에 주어진 동일한 명령인데 그걸 뭐라 그러냐? 문화명령이라 그러죠. 문화명령.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그것을 다스리라, 그것을 경작하고 지키라. 이게 문화명령이에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자신의 권한을 위임하시고 자신이 만든 모든 것을 관할토록 위탁하셨다는 거예요. 인간은 만물의 주인이 아니라 청지기로 세상을 정복하고 문화의 꽃을 피움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이 구절들을 보면 하나님과 인간의 근본적인 유사성은 인간의 독특한 소명에서 발견할 수 있어요. 하나님 자신이 위임하신 소명을 인간이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모든 피조물의 통치자이신 하나님 밑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늘과 바다와 땅에 있는 인간 외의 피조물들 다스리도록 만들어진 존재. 그래서 구약신학자 폰 나드라는 분은 그의 창세기 주석에서 이렇게 표현해요. 세상의 강력한 왕들이 자신이 직접 가지 못하는 제국의 지역들에 자신의 지배권을 나타내기 위해 자신의 형상을 세우는 것처럼 북한에 가면 저기 중국에서 바라본 그 뭐 이렇게 건너편의 땅 이런 데 보면요 큰 동상이 세웠어요. 김일성, 김정일 뭐 옛날에 갔을 때 김정일 동상 막 세워졌는데 요즘은 이제 김정은 동상이 세워졌는지 모르겠어요. 자기네 지배권을 나타내는 것처럼 그런 얘기죠. 인간은 하나님의 주권을 상징하는 하나님의 형상을 지니고 이 땅에 존재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는 거라는 거죠. 지배권. 인간은 실로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지배권을 유지하고 강화하도록 부름받은 하나님의 대리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구요? 하나님의 대리자. 여기 얼마나 사실 존엄한 가치가 있는지 보세요. 그러므로 하나님과 인간의 유사성에서 결정적인 것은 세상에서 인간의 기능입니다. 하나님의 창조하에 세우신 하나님 나라에서 인간에게 주신 특별한 역할은 그분의 부왕, 부통치자, 청지기로 섬기는 일이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우주적 왕국에서 그분의 명성이 높아지도록 창조 세계를 다스려야 될 사명이 있다는 겁니다. 시편 기자는 그것을 이렇게 얘기해요. 시편 8편 4절부터 8절까지 읽어봅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아보시나이까. 5절 읽으세요.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6절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보세요. 사람이 무엇인데 하나님보다 좀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간 쓰셔서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 발 아래 두셨다. 인간을 이렇게 높이신 거죠. 그래서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가 바닷길에 나서는 것이니이다. 바로 그 점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사람은 모든 다른 피조물과 구별된 독특성을 가진다는 거죠. 우린 특별한 존재예요. 특별한 존재. 근데 이때 중요한 한 가지가 있죠. 우리에게 부여된 통치권의 성격. 하나는 이제 우선 이거 살펴보기 전에 우리에게 뭐냐? 사명이 있어요. 사명. 우리는 문화 명령을 이루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사명자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사명자. 우리는 이 땅에 목적이 없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그저 밥벌이의 삶이 아닌 거죠. 그저 먹고 살기 위해 우리는 일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과 동역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음악을 만드는 분이라면 아름다운 음악을 만들어서 모든 사람을 참 기쁨으로 충만케 해주는 얼마나 신나는 일이겠어요. 그렇죠?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이 다 소중한 거예요. 여러분 밥하면서도 그냥 밥하지 마세요. 난 하나님과 동역자다 이러는 거예요. 아이를 키우면서 아이를 돌보면서도 그냥 하지 마세요. 난 하나님과 동역자다. 내 인생은 쓸모가 없네. 내가 이렇게 그냥 애 낳고 그냥 밥이나 하고 그냥 전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과 위대한 동역자예요. 아멘. 세상에서 가치관은 쓸모없는 짓 한다, 영양가 없는 짓 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오늘날 이런 가치관이 놓치니까 자녀 낳는 거, 결혼하고 자녀 낳는 거는 진짜 고생스러운 일이고 그건 비효율적인 일이고 그건 아무것도 잘못된 일이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뺑배된 거 어디서 나온 사고예요? 절대 성경적 세계관이 아니죠. 우리가 적극적으로 결혼하고 가정을 이루고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게 하나님 명령이에요. 문화 명령이에요. 우리는 그 명령에 순종하려고 했어야 돼요. 그리고 그런 사실 자체가 너무너무 소중한 일이죠. 그런데 그런 세계관이 우리가 놓치게 되면서 심각한 문제가 되는 거죠. 우리는 사람에게 부여된 통치권의 성격을 바르게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허락된 피조물을 착취하고 학대하고 악용할 수 있는 권한이 아니에요. 피조물을 잘 관리하고 돌보고 지키는 선한 청지기적 통치권임을 기억해야 돼요. 마이클 고인과 크레이그 바르톨로뮤라는 분이 쓴 세계관 이야기다라는 책을 제가 좀 읽어볼게요.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 일부 환경 보호론자들 사이에 악명을 얻었다. 현대 세계에 두드러진 환경 파괴를 정당화하는 데 이용되었다는 닌 화이트의 주장 때문이다. 이 본문이 인간의 소명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것으로 보기는 하지만 그것이 자연을 무자비하게 지배하고 착취하는 것을 정당하고 하다고 보는 것은 옳지 않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실 때 그 만드신 것의 유익을 위해 하신 것이지 자신의 이기적인 쾌락을 위해 하신 것이 아니다. 인간이 타락하면서 그렇게 만들었죠. 하나님은 창조사역을 하시는 순간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라고 묘사된다. 하나님은 인간을 이 선한 창조세계를 다스리는 자로 부르신다. 그것은 청지기 혹은 부주권자로 섬기도록 하기 위해, 그리고 선한 창조세계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적 다스림 가운데 나타나는 그분의 보호하심과 돌보심을 구체적으로 드러내도록 하기 위해서다. 시편 8편 6절은 이 절을 잘 표현하고 있다. 인간의 영광은 하나님이 그들을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신 데 있다. 인간이 하나님의 작품을 가지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다는 뜻으로 읽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작품을 인간에게 맡기셨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창조세계에 대한 인간의 다스림을 설명하는 더 나은 방식은 우리는 창조세계 전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할 수 있도록 그분의 창조세계가 지닌 숨겨진 잠재력을 개발하도록 여기 두신 하나님의 왕실청직이라고 말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당신이 15세기의 조각가라고 상상해보자. 당신은 어느 날 미켈란젤로부터 이메일을 받는다. 그의 작업실에 와서 그가 시작해 놓은 작품을 완성해 줄 수 있겠냐는 것이다. 세계적인 조각가 미켈란젤로의 조각을 만들다가 나한테 맡겨서 완성 좀 해달라고. 이런 정도의 일이라는 거죠. 우리가 그분의 청지기로서, 그러니까 그는 당신의 작품을 당신의 작업으로 완성된 작품이 자신의 명성을 더 높여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고 말한다.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다스리라고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이러한 칭찬이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분의 청지기로서 일을 잘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이에는 청지기직을 수행하는 것에 대한 무거운 책임이 수반된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존재라는 것이 이런 의미라면 하나님을 위한 우리의 섬김은 창조 세계 자체만큼이나 광범위한 영역을 포괄해야 하며 우리의 환경을 잘 돌보는 것도 이에 포함될 것이다. 여기 보세요. 한번 우리가 하나님과 동역한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일을 맡기셨어요. 이 일을 그런 소명의식으로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이 자녀를 키우고 있다면 그 자녀를 키우는 게 그냥 내가 그냥 자녀를 나가지고 이거 내 자식이고 내 맘대로 키우다, 이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자녀를 내가 어떻게 키워야 되는가? 하나님이 더 아름다운 작품으로 이 아이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내게 맡겨놓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더 아름답게 그 일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맡기신 거라면 우리가 어떤 태도와 자세를 가지고 접근해야 되는 거예요. 엄청난 일입니다. 제가 그 무남 이런 선교적 삶이나 선교적 교회에 대해서 살펴보면 살펴볼수록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이 지금 저 개인적으로도 제가 목회를 은퇴하기까지 교회를 섬기면서 또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이 세우기 원하시는 한 분 한 분을 섬기면서 어제 제가 장로님들과 모임에서도 그런 부분을 나눴는데 우리에게 맡기셨어요. 성도님들이 잘 세워지도록 교회가 잘 서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맡기셨다. 섬기는 자로 우리가 생각할 때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적당히 하고 그냥 게으르게 그냥 나태하게 그냥 불성실하게 하면 되는가? 절대 그렇지 않아요. 온 힘을 다하고 온 마음을 다해요. 중심에 그런 일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 하나하나가 적당히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주님의 사명을 가지고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실 저는 목회자로서 제가 그런 생각하거든요. 어느 날 일정이 너무 바쁘고 힘들어서 제가 좀 줄여야 되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제가 하나님이 저를 세우셨고 제가 은퇴하기까지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발을 수렁에 넣었다가 빼면 그 흔적이 금방 없어지잖아요. 근데 적어도 다음 누군가가 그 발에 그 있어야 될 자리에 서야 될 때까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땅에 두셨다면 그 사명을 우리는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맡겨진 일에 그런 태도를 가지고 하는 거예요. 누군가가 그 일을 하기까지 또 잘 세워져서 다음 세대가 세워져서 그 일을 감당해내기까지 이게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고 해야 될 사명이에요. 부모로서 혹은 우리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선생님으로서 우리 해야 될 일도 마찬가지고요. 어떤 삶의 현장에서든지 우리가 그런 거죠. 네. 사실 창세기 1장 26절로 시작되는 문화명령은 결국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온갖 종류의 문화적인 활동을 하라는 거죠. 그것이 뭐든지. 네. 이것이 우리의 소명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소명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그런 소명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왜 존재하는지, 하나님이 우리를 왜 두셨는지, 역할을 감당하도록 하나님 우리를 두셨다니까요. 예,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우리가 여러분을 두신 그 자리에서 여러분은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부모라면 부모로서, 자녀라면 자녀로서, 지금 학생이라면 학생으로서, 혹은 어떤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이 어떤 일을 감당하도록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동역하자고 부르셨다면 우리는 그 삶의 현장에서 최선을 다해 하는 거예요. 문화 명령을 이루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더 자세히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부분 보면 창세기 2장 15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그랬잖아요. 여기 지금은 중요한 게 경작도 중요하고요. 경작이 뭐예요? 창조의 세계의 잠재력을 찾아내서 개발하는 거죠. 과학적인 것들을 더 개발하고 드러내고 이런 거 되게 중요하잖아요. 더 연구하고 더 잘할 수 있도록 하고. 근데 또 한 가지 중요한 건 뭐냐? 예,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케어해야 된다는 거예요. 돌봐야 된다는 거죠. 오늘날 창세기 1장 26절과 28절이 잘못 인용돼서 막 네 맘대로 써버리라 이렇게 되어졌다면 이제 그걸 돌봐야 되는 일이 필요해요. 오늘 세 가지를 살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자로서 하나는 영혼과 이성과 자유의지를 가진 진리와 사랑과 의와 같은 속성을 구유한 존재. 그래서 우리는 소중한 존재다. 두 번째로 인격적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 이웃과의 관계를 적극적으로 우리는 회복해야 된다. 세 번째, 만물의 통치자이신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우리는 이 땅에 보내졌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동역하고자 한다. 창조하신 하나님이 당신의 세계를 돌보실 때
저와 여러분의 수고와 저와 여러분의 헌신과 저와 여러분의 노력과 주님께 반응함으로 말미암아 역사가 번역될 수 있다. 세상이 달라진다. 우리가 지혜를 구하여, 여러분이 뭔가 연구하는 사람이라면 연구를 통해서, 여러분의 연구를 통해 세상이 달라질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내가 연구해야 되겠다.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 더 이 일을 감당해야 되겠다.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 다음 세대를 가르치는 일에 있다면 더 잘해야 되겠다. 내가 맡겨진 일을 잘 감당할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통치가 드러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를 통해 드러난다. 이런 소명의식으로 충만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